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강단에서 말하긴 좀 나쁘끄러운 비속어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이게 속어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좀 칭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아이들끼리 야 꼰대 온다 꼰대,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은어로 소위 좀 노는 친구들이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선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랑 잘 놀지 않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꼰대라는 말이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속어로 쓰였는데 요즘은 이제 방송을 타고 방송에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퍼지면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축적된 지식, 자기의 일방적인 그런 가치관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만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이 많은 남자가 주로 이 꼰대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뭐 나이나 성별을 떠나서 그런 상대방에게 그런 일방적인 그런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이제 꼰대, 그래서 그런 것을 꼰대질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갔던 이유가 바로 이 꼰대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이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삶은 여전히 예전에 살던 이방인의 습관대로 사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 교회에 유대인으로 기독교인 된 교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참 한심해 보이는 거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양이 왜 저래?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꼰대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할례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정한 음식도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식일 규정도 잘 지켜서 불도 켜도 안 되고 일을 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이방인들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니까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이렇게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어느새 복음이 주는 기쁨은 사라져버린 채 뭐만 남은 거예요? 해야 될 일들만 남은 겁니다. 의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처음에는 전해진 복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의롭다 하려고 했던 이 교인들을 다시 좀 잘 가르쳐야겠다. 너무나 많이 더하기가 있었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하기만 해야 했던 교인들에게 빼기를 가르쳐 줘야겠구나. 그래서 덜어낼 것은 덜어내야겠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갈라디아서라고 이름했을까요? 갈라놓으려고. 복음과 아닌 다른 복음을 갈라놓으려고. 여러분, 이러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머리에 딱 넣은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갑자기 갈라디아서 맞아, 갈라놓는 거잖아. 나는 왜 여태까지 이걸 전혀 몰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갈라놓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갈라놓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몸에 체득된 그런 우리 안에 율법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에 정해진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구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어느덧 신앙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 교회 안에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들,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정도는 돼야 좀 신앙인 같지 않아? 사회적인 통념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저 정도면은 좀 사람이 됐다 싶은 그런 어떤 규범과 규정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신앙의 규범이고,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여겨진,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 몸에 배어버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 복음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덜어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야고보서나 이런 데 가면은 또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삶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믿음과 삶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십자가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계속해서 전해준 이 이야기들의 논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해준 것은 이겁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그가 열어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아주 중요한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다운 표식, 할례도 몸에 지니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안 먹고 안식일의 규정도 잘 지키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라는 이 논지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선동에 놀아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로잡고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지 않았느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면 믿음 때문이냐? 무엇이냐? 이런 교인들의 그런 은혜 체험의 경험들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본문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을 인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는 신약 성경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이대서 증거로 내밀려면은 구약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인용한 부분에는 전부 다 성경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표시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페이지의 오른쪽 아마 맨 밑에 쪽에 보시면 기역은 어디 몇 장 몇 절, 니은은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말씀 시간에 계속 이야기할 건데 눈으로는 성경책을 따라가시면서 귀로는 말씀을 들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을 새로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먼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즉 아브라함을 잘했어, 넌 내 자녀야, 넌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 이것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백성이 되는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인용한 게 창세기 15장인데요
2장을 넘어가서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증거다. 그래서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증거다라고 할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언제입니까? 15장, 창세기 15장에서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지, 그가 할례를 했을 때 그가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게 아닙니다. 할례는 단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식이고 증거였던 겁니다.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보통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에게는 제가 부모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제가 읍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죠. 그럼 법적으로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는 것이 확실히 보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출생신고를 안 하면은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죠. 출생신고를 안 해도 제가 낳았기 때문에, 물론 제 아내가 낳은 거지만 제가 낳았기 때문에 제 아이인 겁니다. 할례는 출생신고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셨지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받은 것이 할례로서 나타난 것뿐이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것을 헷갈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그냥 쉽게 넘어갔어요. 왜? 드러나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17장에 천착하게 되는 겁니다. 17장에만 집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중요한 표시가 뭐야? 할례잖아. 여기에만 집중하게 된,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그것도 할례로서 확인해야 돼 라는 생각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할례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창세기 17장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것이 8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뭐요?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혈통적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을 가진 후손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긴 것처럼 이방인, 헬라인이 됐든 로마인이 됐든 어떤 이방인이 됐든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만을 가지고 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운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나를 믿으면 넌 내 자녀야 라고 보여주는 그 복의 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표식을 갖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이 율법의 문제가 사실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먼저는 10절에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에 기록된 것을, 그 모든 일을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지키지 않으면 어떤 상태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에 99을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못하면은 100을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이 율법을 100에 100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아마 그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일 율법을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지금의 실존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 지키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율법은 우리를 어디 아래에 있게 한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데려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결국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난 또 못했어, 또 실수했어, 또 잘못한 게 있어, 이런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축복할 수 없고 저주 아래에 있게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씨름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문제의 해결을 찾은 겁니다. 11절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부분의 원래의 바른 번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행위로서는 어떤 만족도 얻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확신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는 자를 저주 아래에 놓이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죄책감으로 우리를 짓누르게 하죠. 결국 율법은 늪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늪 같은 데 빠지게 되면은 빠져나오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러야죠.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길을 찾았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저주였지만 십자가 아래에서는 은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복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이죠. 바울은 이제 12절에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죠? 여태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율법을 행한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고 말하죠. 이 산다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생명, 되살아난다는 생명의 의미고, 여기서의 산다는 의미는 어디에 집을 짓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믿음을 동시에 다 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거기에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다라는 거죠.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의로운 자가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저주를 불러올 뿐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저주 아래 있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였던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금을 거놓으셔, 동그랗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백성이야. 그런데 금방 쳐놨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뭐예요? 철조망도 치고 담도 만들고 뭘 해야지 그런 담들을 막 만들어놔서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갇혀버리고, 그래서 율법의 심판 아래 가둬진 거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둬놓으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거기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율법 아래에는 저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깨트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설명해 주면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룬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저주 아래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죠. 저주받지 않아도 될 분이 저주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왜요?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저주 때문이었죠. 내가 벗어나오지 못하는 이 율법의 굴레를 벗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굴레를 스스로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를 푸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저주가 저주받지 않아도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 매어 붙어져서 그분이 그것을 가져가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이 율법의 저주를 벗어던져 버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으니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아픔을 당하시면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값없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은혜를 기억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갖다 줬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영생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기초신앙반을 모아서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단지 지금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좋은 자료와 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더 드리는 것뿐이지,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어떤 것을 수료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구나, 그때 어려운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한 게 그게 성령님이셨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유대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말씀으로 주 안에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